예,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늘 말씀드리는 한 단어 있습니다. 뭐죠?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창세기를 이거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나의 삶을요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바라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이거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매달리거든요. 이번 주에 다락방하는데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셔서 목사님 전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말씀하셨는데 왜냐?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보여주신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늘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속에 있느냐?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요. 현재 문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뭘 안 가지고 바라봐서 그러냐? 언약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언약을 가지고 문제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바라보고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지면 불시장이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WRC 때 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밀이란 단어보다는 전 이 단어가 좋아요. 먼저 나의 삶을 바라보기 전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언약을 바라보기만 하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놓치고 바라보니까 이건 다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 바뀌어야 되는 거.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내가 계획한 대로 된 한 해가 되어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사람 모든 인구를 다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2019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2019년엔 2019년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가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되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 원하거든요. 오늘 말씀 딱 보시면 생각나시는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11표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형들한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형의 반응이 뭐였느냐? 네가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돼? 그리고 며칠 있다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꿈. 그걸 이제 이번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마음속엔 품었지만 아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해야 돼? 응?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이거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하는 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과거에도
성취되어졌고 우리의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도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과거를 볼게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과거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과거는 치유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로?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우리를요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딱 엎드려 절했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죽을 뻔한 거, 형들한테 노예로 팔린 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거,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감옥살이 한 게 치유되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요 자꾸 우리 과거에 가요, 우리의 상처가요 치유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한테 팔린 게 문제가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어요. 감옥살이 한 건 문제가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어요. 노예 생활한 건 문제가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어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수요일 때 하겠죠.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그냥 보내신 것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과거가요 치유되어지길 원해요. 자꾸. 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러면요 절대로 뭐는 안 되어집니까? 발판은 안 되어져요. 언제 발판이 되어지느냐,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왜? 나를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이야 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지 과거에요 상처가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이요 더 이상 나한테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내게 경험하게 하신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들인데 우리 생각엔 어떠냐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들이요 다 치유되어지기 원해요. 나아지기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딱 보는데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치유되어졌을까? 그 시간들이 다, 그 마지막에는 동생까지 왔을 때는 울긴 울어요. 눈물을 이렇게 탁 까고 나서 안 우는 척하면서 얘기하는데, 가슴에 있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었죠. 과거가,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발판이었다는 사실을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상처 속에 살아가요. 과거의 상처, 어렸을 때 상처 되게 많거든요. 특히 어떤 상처 많느냐, 선물 못 받은 상처가 저 되게 커요. 크리스마스 때랑 생일 때 선물 못 받은 상처가 되게 크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상처가 되게 커서, 저 어렸을 때 항상 제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되면은 문방구 앞에 늘 서 있었어요. 그냥 문방구 한쪽이 이렇게 투명한 벽인데 탱크, 비행기, 장난감, 총 이런 게 다 놓여져 있는데 다 가격표가 5,000원, 7,000원,
10,000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그거 다 사가지고 졸업해보고 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돈이 많다고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평안한 것 같다고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요, 아니에요. 다 상처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과거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상처가 아니야. 왜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장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어릴 때, 이번 주에 33장 1절에 3절 말씀하셨는데 그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예레미야는 아직 어렸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난 아이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전 아직 어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내가 신앙생활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그리고 그 구별한 삶을 내가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시공표 속에 두고 계셨대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때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시간, 어려움이 되는 시간, 갈등이 되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게 뭐로 남았어요? 상처로 남았죠. 그래서 렘넌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는 적어도 이런 시간을 겪었지만 뭐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린 장로님들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 상처, 어려움과 문제가 되어져서 힘들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적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내 과거가 발판되어져야지 내 오늘이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것조차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지금 나한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도 뭐 있으면, 언약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지겠죠. 근데 자꾸 이거 놓치고 나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자꾸 나를요 더 얽매어요, 조여와요. 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변화시켜 나갈 수도 없으니까. 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제 문제가 내가 찾아왔어요. 당장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난 지금 1,000만 원이 없어. 1번입니다. 자, 2번,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3번, 내 윗상사랑 완전 트러블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 자, 4번, 앞에 있는 1, 2, 3번이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문제예요.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한테 2,000만 원 있어. 그럼 내일 1,000만 원 필요한 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 암에 걸렸는데 일기래. 병원 가서 항암치료 받으면 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나한테 문제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상사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회사에 못 가는데 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그 사람은 상사의 트러블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게 문제지. 똑같이 내 자녀한테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는 상처처럼 내 자녀도 그걸 상처로 받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자녀가 그게 상처가 안 돼. 나를 렘넌트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건 다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가 되어지면 나한테 지금 이거에 상처가 되어져도 문제 아니에요. 어려움 아니에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 내 자녀가 있는 게 그대로 보여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우리 대 경제와 어려움 당하는 건 그건 저주 아니래요. 내 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문제 아니래요. 재앙 아니래요. 그런데 내 자녀도 나랑 똑같이 경제 어려움 당한다면 그건 저주래요. 내 자녀도 나랑 똑같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 그건 저주래요. 왜?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가 내게 찾아온 거니까. 해결할 방법 없어요. 이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문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야 우리의 현재가요. 응답되어지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난 뭐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미래를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계속 모으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증거거리가 계속 모이고 오늘 모이고 내일 모이고 모레 모이면은 10년 뒤에는 난 그 증거거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겠죠. 근데 오늘도 문제, 내일도 문제, 모레도 문제 가진 사람은 결국 미래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기본합숙에 대해서 변화산합숙, 갈보리산합숙, 치유합숙, 감남산합숙, 마가라다락합숙 5가지 합숙 얘기했고요. 기본합숙이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탔고 우리의 모든 현재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절대 계획 안에 있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누려진 우리 참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 삶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 꿨는지는 다 아시죠? 바로그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살찐 소 7마리가 다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싹 불더니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탁 찾아와가지고요. 이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데 아니 살찐 소를 잡아먹었으면 불어야 될 건데 똑같이 빼빼 말라 있는 거예요. 또 꿈을 꿉니다. 통통하게 살찐 이삭 7개가 탁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빼빼 마른 이삭 7개가 와가지고 그 살찐 이삭들을 다 먹어버려요.
꿈 해석이 뭐였느냐? 요셉이 바로왕한테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이 아니고요. 근방에 있는 모든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겁니다. 그 풍년이 들고 나서 언제 풍년이 들었냐는 듯이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예요. 왕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모든 전형에요. 곡식 창고를 만들어요. 땅 만들 수 있는 곡식 창고 만들 수 있는 데는 다 만들어 가지고요.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을 누린 게 아니고요. 그 곡식 창고에다가요. 그 쌀을 다 집어넣어요. 7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 아닌 사람들은.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도 똑같았어요. 풍년일 때는요. 너무 풍족하게 산 거죠. 다 누릴 수 있을 만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7년 딱 흉년 첫 해 되자마자 지금까지 있었던 풍년은요. 싹 사라지고 먹을 것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흉년 들고 한 3년, 4년 지나가지고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라 흉년들 딱 그 첫 해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야곱이 얘기해요. 야, 우리 이제 먹을 거 없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소문에 애굽에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야, 재물 가져가서 그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 그래서요, 형들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요셉은요,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냐? 요셉은 죽을 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요, 누려주셔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요, 누려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예요.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드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면 넌 보배롭고 정결한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대요. 그것 때문에 위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흑암새로 결박되어지고 주의 천군천사가 함께하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7가지 신부하고 근데 요새는 잘 안 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뭐 주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뭐 주셨습니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왜 못 드려요? 내 그릇이 그 모든 것 다 담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면 이렇게 종이컵 밑에 가면 지하실 2개 있잖아요. 조그만 종이컵 하나랑 큰 종이컵 하나 있는데 그 큰 종이컵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게 15오주나 그건 한 12오주 정도 될 거예요. 한 100ml? 120ml 정도 되어지는데 그 컵에다가 2리터 부으면은 그 컵에 한 1리터 남겠죠.
그래도 2리터나 부었는데 2리터는 아니더라도 1리터 남아있겠죠. 아니요. 딱 몇 미리 남아있으니까 그 컵 사이즈만큼밖에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난 못 누립니까? 내가 그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다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지니까. 다 어느 만큼만 받느냐? 문제 해결된 만큼만. 지금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질 만큼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다 그거 해결할 만큼밖에 안 되니까 다 흘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셔야 돼요. 더 주셔야 돼요.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릇이 바뀌어야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자꾸 내가 그릇은 그대로인데 자꾸 주면은요 자꾸 뭐만 생겨요? 흘러나가는 것밖에 안 생겨요. 그렇죠?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 속에 있는 나에게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경제 응답도 주실 거고요. 주셨어요. 건강의 응답도 주셨고요. 삶의 응답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뭘 못해요? 그것들을 누리질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해요? 그릇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1년 있으면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5년 있으면 더 나아질 거고 10년 있으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물론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이 지난 10년 전보다도 훨씬 나아졌어요. 그렇죠?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로 대입해보면 자, 선교를 대입해보면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나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안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바뀌느냐? 내가 결단할 수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는 237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나는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나는 내 직장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고요. 그릇이 키워주는 건 지금까지 찾아왔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 어려움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내가 어땠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자, 변화에서 예수님한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러 가세요?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 충만함 누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정말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라. 우리가 언제 변화되어지고 언제 치유되어지고 언제 회복되어지냐, 이거 붙잡고 시간이 지나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 붙잡은, 이 미션 붙잡고 비전 붙잡은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바뀌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요, 나의 삶이요,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현장 속에서 전도와 성도의 응답이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물론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지겠죠. 지금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지금보다 더 응답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의 여정이 누구의 여정이었어요? 야곱의 여정이었고, 야곱의 형들의 여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야곱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냥 야곱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감옥살이 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요, 요셉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나는 나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후대와 내 교회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 잘못되면 상관없죠. 나가놓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어렵고 나 혼자 갈등 겪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주시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대표적인 응답을 누릴 사람으로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안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되어지면 내 자녀 절대 안 되어져. 내가 안 되어지면 내 가문도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아. 내가 안 변하면,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면 내 미래도, 내 후대도, 내 현장도 절대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장로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라고, 포럼 하라고, 개인 예배 드리라고,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춰 나가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들 시키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되어주면 자녀들은 되어져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예배 2020년 마지막 날이니까. 2021년에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에 응답 속에 있는 중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수요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도 해주시고, 하나님 해주시면 우리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원해서, 제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대요. 그거 누리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거 누리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거 누리는 사람이 237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놓치고 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죠. 이번 한 주간 뭐 하고 사셨습니까?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지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이거 비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예요.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어디를 가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가느냐인데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건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 언약 하나만은 확실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늘 중자들한테 랩런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상관없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어디 가 있던 언약 붙잡고 미션과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 뭐 하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몇 번 중자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어디 가든 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목회자의 식주인이 되어져야지가 아니고,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을 보기에, 최현수 장로님을 보기에 나의 보호자야. 정상희 장로님 말하면서 나의 식주인이야. 나의 동역자여야지.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지, 식주인이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살아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반드시 오는 언약의 시간표 속에 거하는 삶. 그래서 상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또 그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딱 치유되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뭐는 놓치지 마시라고요. 언약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언약 안 놓쳐지면 그 뒤로부터는요. 이렇게 안 보여져요. 언약을 놓치니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해결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안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비 말씀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형들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 이제 난 괜찮아.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내가 감옥살이 하는 거 괜찮아. 내가 노예 생활하는 거 괜찮아. 내가 형들한테 팔려가고 형들한테 죽음받을 거 하는 거 괜찮아. 전 그런 시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뤄나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뭐 고백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 뿐이라고. 고백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 시간이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밑에 교회 있을 때 고3 랩런트라는 하루는 고3 랩런트 하루는 다락방을 하는데 랩런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졸업하고 3학년이니까 졸업할 텐데 후회가 안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후회가 돼요. 네, 공부 안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돼?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그 중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하나님 나를 학교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건데 목사님 난
아직도 안 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학교에서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씨앗을 심고 가. 교실에다가 국기 계양대 밑에서 교무실 가서 네가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분명히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건데 너가 여기서 후회하면 뭐 할 건데.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학교에 가서 기도의 씨앗을 다 심고 너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그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2020년이 후회가 많이 남는 시간이고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내 현장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미래를 향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 해 또 승 보내고 2021년을 준비하고 시작하지 마시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 현장을 향한, 내 삶을 향한, 가정과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1년의 기도 제목, 목사님 말씀 이번 주에 정상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원단에 주신 기도 제목 이렇게 본문 말씀 얘기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목사님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도 확인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성경 치실 때 때문에 제가 말씀은 올려놨지만 교회 카페 가면은 올해 목사님 주신 언단 말씀 주보에 나오는 거 제가 다 뽑아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그때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응답 받았고 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안 되어졌고 하는 부분도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리면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꿨던 꿈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한테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2021년의 언약,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2021년에는 그릇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릇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후대들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남겨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실까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서 우리에게 뭔가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면 우리가 할 때까지 안 주시겠지만,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 언약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그냥 다 지나쳐 보내는 성도나 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중자들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요셉이 이 언약의 여정에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증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2021년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